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4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수많은 크리스찬 신앙인들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기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보신 영상이 딱 3분 16초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종교협회에서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 자기 어린 시절 어떻게 목회자가 됐고 복음 전파하게 됐다는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아들들 둘이 다 목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유례 없이 삼부자 부흥회를 아버지 하루 집회하고 아들 또 둘째 아들 하루 집회하는 삼부자 부흥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기절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으로 본문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세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들으라가 히브리 말로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사무는 듣다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엘로임, 엘, 이스라엘, 엘. 그러니까 성경의 엘자는 다 하나님으로 보시면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엘자. 그래서 사무엘 하면 쉐마 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지금 읽었던 세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그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지상 명령으로 지킨다면은 오늘날의 개신교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지상 명령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개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명령이요. 수직적인 명령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수평적인 명령은 무엇입니까? 동시대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어느 쪽이 성공적이냐면은 자기 자녀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았던 유대민족의 교육이 훨씬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이 가르치는데 13세 이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바 미츠바, 율법의 아들, 바 미츠바라는 율법의 아들로 성인식을 하는데 그 13세가 아이들의 인성이, 토양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보았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똑같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길가에 뿌리는 씨앗과 돌밭에 뿌리는 씨앗과 가시덤불에 뿌리는 씨앗의 결실이 열매가 다릅니다. 가장 많은 수확을 거두었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밭은 토양이 좋군 옥토와 같은 마음.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은 네 종류예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 같은 마음.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13세 안에 인성이 형성된다고 봐서 여기다가 굉장히 집중합니다. 자, 지금 오늘 가정의 주일이고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이 후손을 축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오늘날의 교인들은 수평 이동이 많고 불신자가 전도되어서 회심 성장하는 것이 드물고 개척교회가 어려운가? 두 번째, 왜 한국과 미국 이민사회에서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그렇게 시켜도 대학을 졸업하면 90%가 신앙을 떠나는가?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데 자녀들이 그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떠나가는 현상. 더욱이 현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도 어려운데 제자화하여서 헌신하는 경우는 더 어려운가? 왜 신약의 교회들은 수평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2000년 동안 세계 선교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42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했는데 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한 관심을 갖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유가 뭔가?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한국 사회로 돌아보면은 과거보다가 대졸자가 상당히 많은데 범죄가 왜 안 줄어드는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치고 부모님들이 정말로 고생하고 헌신하고 자녀들 뒷바라지했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 보다가 불효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가? 왜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세계적인 인물이 국제적인 인물이 안 나오는가? 무너진 공교육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고3들한테 물어보세요. 고3들은 고3은 세 사람 중에 두 명의 학생은 정시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을 정책하고 입안하는 사람들이 그 학생들의 생각을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자꾸 정책이 바뀌니까 아이들 혼동스럽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주목해 보면은 우리의 교육은 남을 이기라는 교육이에요. 경쟁. 그래서 좋은 대학을 들어갈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그런데 유대인의 교육은 남을 이기라는 교육이 아니에요. 남과 다르라. 너는 하나님 주신 개성이 있고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남과 다르라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운동 경기를 할 줄도 모르고 좋아하지 않는데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를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보는 걸 좋아해요. 곧 있으면 6월 달에 뭐가 열리죠? 오직 성경만 읽으세요. 6월 달에 무슨 경기가 있어요? 러시아의 월드컵 있잖아요. 박지성이가 명언을 얘기했어요. 이거야말로 명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축구에서 이기는 걸 좋아한다. 아주 명쾌하게 꼬집었어요. 아우, 속이 시원하더라고. 명언이잖아. 한국 사람 축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 돼. 이겨야 재미가 있고 신나고 지면은 욕도 먹고 막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요. 좋아해야 됩니다. 공자가 한 말입니다.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낙지자. 뭐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즐겨야지. 하라 그래갖고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즐겨야 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재능을 안 주셔도 적성은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재능과 적성을 잘 구분해야 돼요. 강호동 씨는 씨름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적성은 어디에 있냐면은 사회보거나 개그맨에 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도 저와 여러분 자녀 재능은 없어도 적성은 하나씩 있어요. 그걸 빨리 찾아야 된다. 그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적성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두뇌의 발달이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명석하고 어른이 되어도 명석한 사람. 두 번째는 어릴 때부터 둔감하고 또 계속해서 나이가 먹어도 아둔한 사람. 세 번째는 어릴 때는 영재라 소리 듣고 굉장히 똑똑했는데 갈수록 둔한 우둔한 사람.
네 번째가 있어요. 어릴 때는 바보스럽고 참 걱정스러운데 나중에는 두각을 나타내고 천재형이 있어요. 몇 번째에 속해요? 저 눈을 뜨고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은 몇 번째에 속해요? 처음부터 천재였고 계속 머리가 좋아요? 아인슈타인은 반대예요. 에디슨도 반대예요. 처음에는 둔재라 그리고 뭐 학교에서 이 수업이 안 된다 할 만큼 질문을 많이 해서 쫓겨났던 에디슨은 나중에 천재가 된 거예요. 발명왕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 자기 자식이 다 천재인 줄 알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 한때.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면 우유를 먹여도 아인슈타인, 천재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저걸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치원 졸업할 때쯤 되면 이게 천재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와. 그럼 이제 서울대학교라도 가라고 서울 우유로 바꿨어. 근데 이 중학교를, 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보니까 서울대학교 아무래도 무리야. 그냥 연세라도 들어가면 되겠다. 연세대학교로 낮췄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지나고 이러보니까 연세대학교도 쉽지 않아요. 이제 그냥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이면 되겠지 하고 건국대로 바꿨어요. 잘 바꿨어요. 근데 이게 3학년 지나도 이 서울 장안의 교회에 들어가기, 고등학교 실력을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어. 그러면 서울에서는 대학이 어려우니까 지방이라도 들어가라. 그래서 저지방으로 바꾸죠. 맨 마지막에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4년제가 아니면 어떠냐. 그냥 3년제든지 4년제든지 대학교만 가면 된다. 3.4 우유로 바꿔야 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주머니, 당신네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그 교회는, 학교는 잘 가라니까 매일 우유로 한다. 학교는 나와서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면 되지 뭐 매일 우유로 바꿔있다는. 여러분, 부모님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칼라보다가 블루 칼라가 수입이 더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직종에 따라서는. 우리는 다 화이트 칼라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13살까지를 이제 유대인들은 프리 에반젤리즘이라고 불러요. 복음 이전의 단계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를 포스트 에반젤리즘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세 가지 성자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을 텍스트로 가정에서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하고 성결을 가르쳐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첫째는 성경 교육이고, 둘째는 성결하게, 구별되게 가르치.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중요한데,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자, 우리 정체성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대통령의 자녀, 재벌의 자녀는 권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그걸 심어주지 못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너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 너를 소중하게 여기고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 가치 있는 그런 자존감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선민의식을 철저하게 심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성민이란 말,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죠. 제 동기 목사님 수원에서 목회하는데 이름이 이성민이야. 그래서 야,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이름도 다르게 짓는구나. 우리처럼 안 짓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성민이라 지었는데, 세 가지 성자가 있어요. 삼성, 성경교육, 성결교육, 성민. 너는 구별된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그 왕따를 당했지만은 그래도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새겼어요.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요. 모세는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잊어먹어. 마음판에다 새기면서 7절, 신명기 6장 7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비관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팔목에다가 감은 것을 보면 이렇게 감았어요. 저도 가서 봤는데 저게 하나님 말씀이 적힌 거예요. 이마에다가 표로 이렇게 이마 보면은 좀 화면이 작지만은 뭔가 이렇게 네모 반듯한 마치 반지를 담아놓는 상자를 맺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신명기가 기록된 게 언젠데 4,000년이 넘도록 지키는 지독한 민족이에요. 저렇게 팔에다가 감고 미간에다가. 안 보시는 분들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 유대민족은 성공적이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에다가 투자하고 돈을 자녀들에서 많이 쓰는 데 비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제 새벽 시간입니다. 제 낮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다 새벽에 깨어서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마치 우리가 편지를 담는 것처럼 거기다 문설주 외주 사람들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갈 때 손을 대고 거기다가 성경 말씀이 담겨져 있는 문 앞에 있는 것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자기 입에다가 입맞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는 뜻이에요. 제가 추천했던 전가족 전도 스토리에 보면은 가장 현실적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일요일에는 뭐 하세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의 시각에는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휴일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휴일을 취미 생활하느냐, 아니면 일 중독이 되어서 일하러 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휴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 탈무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휴일을 어떻게 보내세요? 물어보고, 두 번째는 자녀가 몇이냐고 물어봐요. 전도하는 접근법에. 자녀가 있다 없다 몇이다. 자녀의 꿈이 뭐냐고 물어봐요. 되게 자녀의 꿈을 아는 부모님들 있지만은 또 모르죠. 요즘에 자녀들은 너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모르는데요, 이렇게 대답해요. 또 꿈이 있다는 아이들도 되게 보면 연예인이 되는 거, 또 운동선수가 되고 뭔가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전도 전략 가운데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겠다 하면서 민수기서 6장 24절 26절에 그 아론의 축복문을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아론의 축복문을 읽어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거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정말로 바라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민하는 사회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미국에 이민 가면은 공항에 누가 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내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세탁소를 하면은 내 직업이 세탁소가 될 확률이 높고, 채소 가게를 하면 내가 채소 가게를 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서 최초의 교사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근데 유대인들은 IQ는 아버지가 담당하고 EQ는 엄마가 담당해요. 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성 쪽에는 아버지, 성경도 아버지가 가르치고, 어머니는 기도해주고, 어머니는 EQ. 그런데 요즘에 다니엘 골먼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IQ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20%고 EQ가 80%를 좌우한다고 발표했어요. 다니엘 골먼이라는 교육학자가. 왜 그러냐면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남과 소통하는 능력, 공감 능력, 자기를 절제하는 능력, 이게 다 EQ에 속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빈 토플러가 미래학자인데, 미래 사회는 글을 쓰고 읽지 못하는 자가 문맹자가 아니고 계속해서 학습하지 않는 사람이 문맹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은 치매도 안 걸리고 좋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말씀 따라 살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주는데, 지금 앞으로 한국 사회는 10명 중에 1명이 치매예요. 내가 엘리베이터에 딱 1층에 섰는데 지금 올라가는 중인지 내려가는 중인지 모르면은 이 치매 초기예요. 내려와서 지금 1층에 서 있는 건지 내가 올라가려다가 1층에 서 있는지 모르면. 더 심각한 거는 1층에 딱 탔는데 누가 급히 문을 열어요. 고등학생 딸이 엄마가 딱 보이니까 엄마라고 부르는데 고등학생 딸 이름이 영숙이야. 근데 엄마가 모르고 학생은 몇 층에 가? 그러면 이게 치매인 거야. 어떤 마음을 갖고 자녀를 가르치느냐가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오전 수업은 일반 교육을 해요. 점심을 딱 먹고 나서는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가정 속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하는데 거의 암송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 이후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일반 초등학교에. 그런데 머리 좋은 아들은 다 외우고 모세오경을, 머리가 나쁜 아이들은 이제 신명기라도 외웁니다. 그리고 이제 6학년, 우리는 6학년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중학교 과정인데 그때는 이제 절기 교육을 합니다. 6월절, 오순절, 맥주절, 그 절기 교육을 하면서 6월절의 의미, 오순절의 의미, 그런 것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교제하면서 그 성품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는 것이죠. 정주영 회장이 현대 그룹을 창업하며 자서전을 썼는데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책을 썼어요. 그 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다 마음먹은 대로 했는데 3가지는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첫째,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안 된다. 두 번째로, 대통령은 마음대로 안 된다. 정주영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사퇴하긴 했지만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요즘은 자식들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이제 결혼 안 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하느냐 물어봤더니 부모님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는 게 1위예요. 두 번째로는 현재 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에 꼭 결혼 안 하고 싶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혼자 살고 싶다. 그 다음에 나한테 딱 맞는 배우자가 아직 안 나타났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목해야 되죠, 가정이. 잠언서 1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서로 첫눈에 반해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소는 남편인 사자한테 늘 아주 맛있는 풀을, 깨끗하고 신선한 풀을 대접했어요. 사자는 맛이 없지만 사랑 때문에 참고 견디고 꾸역꾸역 먹었어요. 소화도 잘 안 되는데. 반대로 사자는 아내인 소를 위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아주 신선한 고기를 사냥해서, 동물을 사냥해서 바쳤어요. 그럼 이 소가 먹고 싶겠어요? 소가 그거 먹으면 광우병 걸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자의 정성이니까 먹다가 결국은 얼마 지나서 서로 헤어지면서 똑같이 한 말 했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게 소와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가? 최선을 다했다. 그저께가 5월 25일이 세계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이 아이들을 이제 놀이터나 이런 데서 많이 잃어버려요. 휴일 날에 조심하셔야 돼요. 잠깐 한눈 파는 사이 아이들 잃어버리는데,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이 5월 25일이에요. 가정의 달에 있어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고 지옥이 연출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를 잃어버리면 자살해요. 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자식들 보기에 면목도 없고 데리고 나갔다가. 그리고 부모님들은 회사를 잘 못 다녀요. 잃어버린 자식이 자꾸 눈에 어른거려 갖고 복지센터나 입양기관에 다니면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려고 아주 애를 쓰면, 얼마 전에 보니까 40년 만에 이제 유전자로 이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아마 얼마나 정이 멀어졌겠어요. 안타깝지만.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다.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여기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모르고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걸 찾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유대인들은 이제 절기 교육을 시켰는데 6월절에 때 예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그때 나사렛에서 성장하다가 예루살렘 6월절 지키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친척들을 따라오겠거니 했다가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에 나오는데 모친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12살 때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 집에 있어야 되는 자기의 사명을 이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것이 즐겁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근데 교회에 오는 시간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예배 시간을 줄입니다. 주일도 우리가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고 주일 오후 예배 또 바쁜 일이 있어서 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기 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회 오후까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딴 데로 가 있는 분들한테 중직자를 뽑아주면 그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눈을 똑바로 뜨시고 주일 오후에 나오시는 분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예. 그분을 위하여서도 필요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구본무라는 회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금요일날 5월 20일인가 떠났는데 그분이 그 하담숲을 조성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묻혔어요. 근데 그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소록도의 간호사, 오스트리아 그 벽안의 간호사들이 참말로 이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나은 자들을 도왔는데 그분들한테 한 달에 계속 돈을 보냈어요. 월급에. 그 아름다운 미담이 알려져서 기업인의 이미지가 확 좋아졌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프랑스 말입니다. 유럽이 100년 전쟁에 휩싸였을 때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영국과 가까운 해안 도시가 칼레라는 도시를 쳐들어가서 점령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다 이제 죽게 생겼는데 에드워드 3세가 자비를 베풀어서 시민 중에 6명만 뽑아와서 그 사람들을 교수형하고 나머지 시민들은 살려준다 그랬어요. 그 포위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칼렛이, 항구 도시 칼렛에서 가장 잘 쓰는 돈 많은 사람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대신 죽겠다고 6명이 나왔어요. 자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3세가, 영국 에드워드 3세가 수건으로, 이 천으로 이 얼굴 가리고 목에 밧줄을 메고 달아 올리려고 하니까 에드워드 3세 부인이 임신 중이었어요. 아무래도 저 의로운 사람 6명을 죽이면 자기 태아에 아이한테 불행한 일이 닥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왕한테 말렸어요. 죽이지 말자고. 저 사람들은 죽지 않을 사람들인데 자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자원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의인들을 죽여서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있겠느냐고. 내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다 풀어주고 살려주었어요. 프랑스 칼레라는 도시에 가면은 그 6명의 동상이 서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진 말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노블리스는 명예란 뜻이고 오블리제라는 것은 의무란 뜻이고 귀족의 의무입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노블리스는 닭 벼슬이고
오블리제는 닭알입니다. 알. 닭벼슬을 자랑하지 말고 알을 낳는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된다. 교회의 직분은 벼슬이 아니에요. 감투가 아니에요. 시간을 못 내는 사람이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물질을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몸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이걸 잘 알고 뽑으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항존직은 교인 숫자와 비슷한 게 좋다고 봐요. 그러나 백성들이 원하면은 또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준비된 사람들, 주의를 잘 지키고 헌신된 사람들을 구분해 세우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살 수 있어요. 중직자와 평신도가 똑같이 짐을 지자 그러면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인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혼란스럽고 구제 문제로 갈등이 있으니까 7 안수 집사를 뽑았는데,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다 파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첫 번째 돌 맞아 죽은 순교자였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진 걸 원해요. 많이 뽑으면 좋아요. 문제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의 기쁨은 게으름과 잡담과 거기서 안일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슬픔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요, J-O-Y예요. 지저스, 예수가 1순위, O, 아들, 타인 중심. 세 번째, 당신을 생각하세요. 죄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은 S-I-N이에요. 죄라는 영어 단어, sin, 죄를 묵상하다 보니까 가운데 뭐가 있냐면 I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남을 죽이거나 도둑질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성이에요. 가정이 힘든 것은 자기중심성끼리 충돌하는 거예요. 교회 갈등이 있는 것은 자기중심성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자기중심성이 무너져야 그 죄가 무너지는 것이죠. 죄의 중심은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역사를 가리키는데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기억하라는 말이 172번 나와요. 그냥 사람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한다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인데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존경받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직 별로 없어요. 앞으로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링컨은 왜 그렇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냐면 그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성장했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내가 수많은 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낡은 손때 묻은 성경 물려주는 것을 더 큰 유산으로 생각한다. 낸시 여사의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가르침대로 살았던 것이죠. 정치를 했던 것이죠. 이민사회에 보면은 바나나 인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민사회. 왜냐하면 이민 가서 낳은 아이들 보면은요, 겉은 노란색인데, 말하자면 피부는 황인종인데 속은 백인이 되어 있어요. 그 부모님들이 참 갈등을 느끼고 세대차가 느끼는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은 아마 다른 문화에 젖어갖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무늬만 있다 그러는데, 무늬만 있는 부부가 있고 무늬만 있는 교인이 있어요. 그 교인이라는 무늬는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정말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내하고 국회의원하고 닮은 점 5가지가 있대요. 무늬만 부부인 것 같아. 첫째, 하여간 말이 많다.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가 된다. 세 번째로, 바꾸고 싶지만 바꿔도 별 수 없기 때문에 참고 산다. 네 번째, 돈은 내가 벌지만 쓰기는 자기가 쓰고 생색도 자기가 낸다. 5번째, 9시 전에 집에 들어가기 싫다. 9시에 뭐가 나오죠? 뉴스가 나와. 좋은 뉴스도 있지만 안 좋은 뉴스도 많잖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했어요. 성경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라.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7절을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의 성경을 접근하는 것은 읽고 실천하려고 접근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지식을 누리려고 보는 거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서 선을 행할 수 있고 삶의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죠. 실천 안 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공부와 우리의 차이죠.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보내면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은 EQ를 뜻하고 뱀은 IQ를 뜻해요. 세상에 나갈 때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IQ 그리고 EQ가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못해도 성공적인 사업가 중에 존 워너메이커를 들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러요. 존 워너메이커. 그는 백화점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많이 벌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했을 때 최신부 장관의 그 청탁이 왔어요. 당신은 최신부 장관을 해달라. 그랬더니 대통령한테 응낙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주일학교 반사를 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꼭 자기가 섬기는 베다니 교회 가서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 최신부 장관 수료할 수 없다고 할 때 대통령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주일은 온전하게 성수하고 아이들 가르치도록 배려해 주겠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근무하다가 주일 되면 비행기를 타고 베다니 교회 갔는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부흥됐어요. 나중에 존 워너메이커는 우리나라에 YMCA 땅을 기증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사업가로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뭐냐 했을 때, 자기는 그 10살 때 $2.75를 주고 성경을 산 거 최고의 투자였다고 그랬어요. 10살 때. 그 예쁜 가죽 종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읽고 거기서 사업의 영감을 얻고 자기가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다.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대학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예일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펠프 박사는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차라리 대학 교육이 빠진 성경 교육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1960년도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올 때 공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60년대. 왜냐하면 공 차다가 유리창을 많이 깨기 때문에 학교에 올 때는 절대 공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요. 50년이 지난 지금은 총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이런 비극적인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벌었다는 록펠러는 석유왕인데, 그는 어머니로부터 3가지를 머리에 깊이 머리에 못이 박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유치부를 나갈 때 6살 때 20센트를 주면서 너 2센트, 10분의 1은 2센트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 11조 훈련을 시켰어요. 철저하게 그는 사업이 확정되어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는 앞자리를 앉았어요. 주의를 꼭 지키고 본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3번째 가르친 게 뭐냐면, 목회자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 그는 4,9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했지만 어머니 기념교회가 뉴욕에 세워졌습니다. 리버사이드 처치. 지금도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를 볼 수 있는데, 어머니, 내가 오늘 이렇게 성공한 기업가가 된 것은 어머니 덕분이다. 어머니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이다 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마 본문을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36절 38절을 보면 예수님도 구약의 세마의 가르침을 이미 한번 들었어요. 어릴 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바리새인 율법사가 물었을 때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율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에덴 동산에는 율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악과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그 다음에는 10계명으로 늘었다가 율법이 616개로 확정되었다가, 지금은 아무리 많은 법을 세워도 사람들이 안 지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니일이라는 그 교육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문제아 이전에 문제 부모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료수 가운데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카콜라가 1년에 광고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의를 제기했어요. 코카콜라는 이미 다 알려진 세계적인 음료인데 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선전하고 광고할 필요가 있느냐 했을 때 그 간부가, 코카콜라 간부가 이런 말 했어요. 세계적으로 한 해에 수천만 명이 죽는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한 해에 수천만 명의 어린이가 태어난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은 코카콜라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광고하는 이유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끝으로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자녀를 제자 삼아서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대를 이어서 이어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5월 가정의 달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목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일에 더 마음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가정의 자녀들을 먼저 제자 삼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다음 세대 복음화하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